14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세금 걷는 일을 했던 세례 마태입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주님이 속상하시고 또 애통하셨어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같은 이 마태가 세금 걷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마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 자신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서 세리였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나는 과거에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마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져 온 약속해 온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때가 참에 때가 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의 가문이 무슨 훌륭하고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 가문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이란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마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족보에 보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등과 같은 여인들이 거룩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더라. 자,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쌍둥이니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누가 첫째인지. 그래서 홍색 실로 손목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손이 들어가더니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터치다 그 이름을 따서 베레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는 세리. 그래서 베레스가 먼저 나왔지만 베레스는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아마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이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너희에게 이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비록 시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어도 이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안이구나. 그래서 이 룻은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은 이 장수인데 다윗의 용사 37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멜입니다. 다윗의 친구예요. 모략가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명의 모략가가 있었는데 아히도멜과 이 후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밧세바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밧세바가 왕궁에 자주 놀러 왔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보러.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밧세바로 인해서 밧세바하고 간통한 뒤로 그 죄값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마태가 이런 이 다말이나 또 루시나 또 이 밧세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룩한 여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 보면 낳고라는 말이 40번이나 나옵니다. 낳고 그리고 또 낳고로 끝이 나요. 낳고로 시작해서 낳고로 끝이 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낳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낳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낳고 이 기록이 계속 되다가 족보의 끝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지금까지 낳고 이렇게 보면은 누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전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끝도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입술에서 천국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죄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